오늘도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갑진년이 시작됐습니다. 60간지의 41번째 해고요. 그리고 청룡의 해인데 이 청룡의 해는 용기와 도전을 상징한다고 하죠. 어떤 분은 이 갑진년인 2024년이 정말 값진 그런 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24년이 값진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요, 2024년 꿈이는 미래교회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다 달라요. 하지만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맡겨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체 주인은 아니지만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가 가진 생각은 다 달라요.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요. 또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다르지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건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나는 저 마음 저 생각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나도 그 마음과 그 뜻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지요. 따라서 내 뜻대로 되었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그러면 충분한 거지요. 우리는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오는 수요일부터 주연전을 마치고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길이를 뜻하는 이 영어를 앵글로 색스노에서
렉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해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 봄의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우리가 봄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은 부활절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부활절부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유대력에 따라서 이 6월절 그 계산법을 따르는데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보름, 음력으로 15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 그러니까 그 기간을 사순, 숫자 4와 10순자를 써가지고 40일로 그렇게 지켜요. 근데 주일을 뺐으니까 실제적인 날짜는 더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첫 시작이 수요일이 돼요. 그래서 그날이 제2의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 계산에 따르면 2024년 제2의 수요일이 바로 오는 수요일인 2월 14일이 되는 거죠.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에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다가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그 부활절 전날까지, 그 고난주간의 성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는요, 새신자의 세례를 위해서 금식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 따라서 고난주간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사순절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기도 한데, 그 기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인과 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요, 다가올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려고 그 발걸음을 맞춰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나기 위한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즐겨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로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지나고 나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기도 했었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즐겨하던 것들을 좀 절제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즐겨하던 것들을 멈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인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말을 바꾼 거일 수도 있어요. 즐겨하던 것들을 멈추고 즐겨하지 않았던 것들을 열심히 한 것.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지만 한동안은 좀 편하게 하던 것들을 좀 불편하게 했던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좀 편하지 않고 조금은 불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이고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썼던 그러한 시간보다 주님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순절,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드는 그러한 마음들, 그 고백들로 값지게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나와요. 그 4번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가운데 또 한 대목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양 끝으로 주님이 그 메시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 그 시작과 끝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겪게 될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고통은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지요.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요, 어려움을 겪어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죠. 한때 아이를 낳는 것과 군복무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고통이 크냐 하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네? 아기 낳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네. 크기가 다르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둘 다 정말 힘들겠다, 고통스럽구나라는 정도만 알지, 정말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분들이 의무 복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지요.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뭐가 더 고통스럽냐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에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군복무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 내가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 사고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얻게 되는 기쁨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하나, 군복무의 시간이 쓸데없이 허비한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임이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쩌면 의무이면서도 또 큰 특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몸이 아픈 거? 몸이 지친 거? 그런데 사람이 가장 힘든 건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할 때는 건강했는데 정년퇴임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람이 금방 약해져 버립니다. 몸은 편안해졌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이 힘들어도 일을 할 때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일을 하지 않게 됐을 때에 내가 마치 잉여인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자존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의 병은 몸으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즉,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가장 약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메시아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메시아가 지병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그들을 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를 사람들이 무시하고요. 또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또 그들마저도 메시아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할 테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라고 그렇게 우리의 욕심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메시아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메시아가 겪게 될 고통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의 잘못이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을 때 말씀하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 당시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주님은 구약시대의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길이 아니었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동물의 희생제사는 사람의 잘못을 생각나게 할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용서의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까닭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가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잘못해가지고 저 벌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살짝 순서를 바꾸어서 읽으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벽이 나았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흩어졌지만 주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찔리시고 상처받고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평화로 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무 잘못이 없는 메시아가 대신 지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틀어지고 꼬인 관계가 다시 이어지려고 하면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틀어지고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 이어지려고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지요. 그렇게 본다라면 주님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틀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깨트린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죽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이 범죄자로 특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그 사건은 끝나버려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주님 편에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잘못이 없으신 메시아에게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만날 수 없는 우리의 병이 나아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누리면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2017년에 개봉한 대립군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군 복무를 대신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군 복무를 대신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거의 시작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가 누구를 대신해서 왔는지 몰라. 싸워서 나가서 살아서 와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를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 불렀는데 자기가 그 사람 대신 왔는지 어떤지 몰라서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신 해줄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다 대신 져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것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메시아에게 모든 잘못을 지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며 전해야 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즐겨하던 것을 잠깐 내려놓는 것보다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고백하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편한 거 멈추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